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말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령에 얼마나 친숙하신지, 또 성령을 향해서 온전히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드님을 잉태시키러 오시는 성령을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러면서 기쁨에 가득 차시고, 또 예수님을 당신의 몸 안에서 하나 되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성모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저희도 성령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고, 저희도 이제 예수님 성모님 닮아서 예수님을 우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때로는 낯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을 가득히 내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아베 마리아. 그래서 다시 또 아베 마리아 정확하게 좀 보자. 라틴어인데 아베오라는 그 원형 라틴어, 거기에 이제 2인칭 명령법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자, 이제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우리 이제 성모성 처음 계속 하고, 또 노래도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베 마리아, 기쁨의 초대 되신 성모 마리아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엘리사벳 성녀가 아주 기뻐하시던 대목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magnificat 내용원의 주를 찬송하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 성모 마리아의 기쁨 지나서 이제 하느님의 기쁨을 루카복음 15장을 통해서 좀 보겠고요. 하느님의 기쁨에 초대된 성모 마리아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딸에게 기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모님이 중요한가?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예수님 믿기도 바빴어요.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오늘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는 말이냐? 이제 제가 70년대 신학교 들어갔고 81년도에 신부됐고 막 격동기 아닙니까? 지금도 또 정신없는 새로운 사회지만은 막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살아오는 시대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또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다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노동하는 사람 노동하는 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대로,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론들이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일단 신부는 됐다. 신학교 들어갈 때 신부 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좋은 크리스찬 되려고 그러면 꼬지 신학교 안 가도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신부는 됐는데, 과연 진짜 어디서 내가 구원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판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내지 해방, 인간성 회복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천주교에도 뭔가 이제 내 주교님들은 잘 모르겠고 신부님들 나름대로 이제 막 강하게 뭔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신부로서 그래서 어디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2000년 전에. 마음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부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찾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이, 뭐, 나이가 들었건 젊었건 신부는 똑같이 신부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알고,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하여튼,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저는 십자가의 길 어저께도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죽은 저 죽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한참 지내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봤지만은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구나. 그 삼위일체 안에서 그 이제 제가 우리 어저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뭐 그래서 이제 순종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일생을 다 지내거나 마찬가지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뭐 쳐다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본당에 안 있었으니까 뭐 신학교에서도 뭐 내가 막 마리아론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영신지도 신부인데 그냥 뭐 이렇게 난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지만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문제를 파헤칠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슨 큰 믿음이 신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내가 신부들을 위해서 9년 동안 활동했는데 또 그럴 새도 없었고 그런데 본당에 가서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모님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도 쓱 가서 그냥 끼어 있었죠. 예, 뭐 저도 묵주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열심히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묵주기도 하자. 그러면서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주머니에 묵주기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많이 있으니까 지하철 공짜니까 그다음 자꾸 지하철만 타게 되더라고요. 버스도 대시스만 타고 우리 바로 앞에 낭부려 있고 15분 걸어가면은 가산 디지털 또 저쪽으로 구로 디지털 까지는 25분에서 28분 걸어가면 되니까 또 운동 삼아 걷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묵주기도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들은 어디 가 있어요? 시선이 항상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육화하신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 모든 신비가 바로 그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아직 열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해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천사는 메신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돼요. 근데 전화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데 전화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라는 메신저의 얘기를 듣지만 하느님의 말씀이죠. 기뻐하여라. 그 어머니를 향해서 기뻐하여라 했는데 우리의 어머니인데 우리들은요. 마리아 곧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기쁨. 오늘 사실 기쁨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이제 내 머리를 딱 강타한 거는 70년대 돌아가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그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가우데테 인 도미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 그러니까 신학생 전체 모아놓고 어느 스페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셨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알아들은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정말 알아듣고 했는가?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니까 이제 학장 신부님은 이제 그 신부님에게 부탁해서 이거 신학생들에게 알려주라 그랬는데 뭐 저 같은 애숭이도 있었고 저 뒤에 이제 그 신부 될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기뻐하여라 이제 택도 냈는데 또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크리스찬의 기쁨회라고 해서 기쁜 소식에서 안토니오 브라보 신부님 책을 이렇게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스페인 말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한테 번역해가지고 책값은 내가 내고 책 제작비는 그 만듦에 제 이름은 꼭 써야 된다고 그 출판사 사장이 했는데 아마 기쁨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그 기쁜 소식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좀 찾아보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판사에 전화하면은 연락하면은 이제 보내줄지 모르겠어요. 교황님의 기뻐하여라 보다 더 기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신학자. 근데 아주 쉽다고 해서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이 기쁘냐? 저 자신을 놓고 보면은 막 신부 돼가지고 그냥 신부 됐으니까 이제 내 신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신부 됐으니까 좋죠. 근데 그게 기쁨은 아니잖아.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했어요. 신부 되고 나서 뭐가 뭔지 모르고 신부 되는데 야 이건 아주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 환영하지 않을 거고 이거 뭐 갈 수가 없어. 야 이거 진대양난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신부 생활 막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또 뭐 사람들은 저보고 뭐 좋다고 뭐 이렇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뭐 목소리도 좋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넘어간다. 제가 새 신부 때 얼마 있어서 들은 얘기가 실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보좌 신부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딸이 주일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사위가 됐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 보좌 신부가 사위가 되니까 이놈처럼 못난 놈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43년째 신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뭐냐 나는 정말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일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 사람 일 잘하는데 훌륭한데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네 투신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 그러면서 마음에 기쁜 거 하고 다르지 않냐. 제가 한때는 또 산동네에서 아주 살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아주 극단적인 가난함을 이제 추구했었어요. 그 당시 80년대에는 또 그래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김수환 추경님도 오셔서 놀래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나 기쁨은 어디 있는가? 사실 내가 이거 기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제가 여기에 찾고 독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독신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뭘 어디서 풀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 프렌드를 만들어? 그렇다고 기쁘냐? 그것도 아니잖아. 술을 마셔?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야. 또 여행 다녀? 그런 것도 기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기쁜 거야? 기도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이리저리 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에 대해서 지금 또 사실은 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예요. 어디서 기쁨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또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처음일 것 같아. 본당의 신자들하고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이제 온 사람들이고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냥 준비한 거 실컷 얘기하고 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어디서 내가 과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내가 간직하지 않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있지 않는가. 사람은 겉으로 보고 또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외국인이 어떤 대주교님 그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주교님은 기쁨이 없는 것 같다고. 그분 젊어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도 제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교구에서 대주교면은 한국교회 굉장히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교황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주교로 빨리움도 이렇게 내주고 했는데 왜 기쁨이 없다 그럴까?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고 마침 이제 또 작년에 조주교님께서 전화로 뭐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즉시 나온 얘기가 나 3종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거죠. 처음에는 나 못한다고 그랬었는데 뭐 이 조주교님 앞에서 제가 뭐 못한다는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그냥 준비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마지막 쪽에 와서 이거 갖고 하자. 아베 마리아. 기뻐하여라. 성모님께 기뻐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모 마리아를 기쁨회로 초대하는 거다.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성모 마리아 어떤 상태로 살았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잘 먹고 몸 춥지 않아야 되고 뭐가 또 다 집에 가는데 문제 없죠? 제가 옛날에 여기 신부들 여기 이쪽 지역에 강원도 신부님들하고 저 청주교 신부님들 몇 명씩 해서 교육시킬 때 버스 타고 원주에 와서 저 신림에서 내려서 다 여기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서 왔어요. 네, 걸어서 오고 갈 때는 이제 신부님들 거기까지 자기 차로 갈 때 거기까지 내려주면 내가 이제 다시 버스 타고 원주 가서 고속버스 타고 집에 가던 그 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교통편이 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 옛날에는 여기 숨어서 와 있었고 또 붙잡혀가고 박해당하고 뭐 순교하기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마찬가지 그 성모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던 그 길은 좋은 차도 없었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차는 시발택시, 찌푸차 지금 같으면 그건 타지도 않을 차들인데 그것도 부자들만 타는 거였어요. 택시, 시발택시를 누가 타요? 돈 있는 사람들이 타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낙이 타고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마도 아니고 걸어서 간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던 가난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그렇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가난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지금 뭐 내년이 더하되면서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나자렛에 복은 나올 게 있겠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89년, 85년, 86년인가 개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성지순례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가난한 사주로 살아야 되겠다면. 그래서 본당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왜 본당 안 가고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제가 사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아주 땅을 치고 우실 뻔하셨는데 내가 막 또 짜증도 내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엽서를 써서 보내셨는데 이 엽서가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저에게 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자렛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구나. 아들 신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 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정말 그 식민지로서 살아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은 기쁨을 찾았을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더더군다나 이제 처녀가 애백에 생긴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이. 처녀 애백이면 잘못하면 가족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느님은 뜬금없이 기뻐하여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바로 주님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기쁨을 찾아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좋긴 좋으셨죠? 여자분들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또 뭐 가족 챙기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좋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마저도 좋다고 할 정도로 뭔가 좀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울하기도 하고 뭐 힘든 거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쁨으로 초대받은 거다. 여기서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뭐 두서없는 얘기처럼 들으시겠지만 그냥 우리 즐거움이야 뭐 즐거운 영화 보고 또 관광 가고 또 한 잔 마시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차 새로 사고 뭐 그러면은 당장은 즐겁지만 그거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가잖아. 내가 좋은 옷을 보고 저 예쁘다 하고 입었는데 내가 그 옷을 보는 건 아니잖아. 거울 쳐다보는 건 잠시지.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한한 존재인데 이 무한한 욕심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걸 잘 채워야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 욕심이 죽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성모님은 바로 기쁨으로 초대를 받았다. 우리 성화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을 떠나면서 밑에 사과가 떨어져 있고 막 울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항상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바로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인류의 결정적인 기쁨의 시작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가짜는 좋다가 나빠지잖아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데 참되다는 것은 안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변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그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유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 하느님의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 기쁨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베 마리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봅시다. 엿새째 되는 날 루카복음 1절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하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기뻐하여라. 기쁨이 어디 있냐?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기뻐하여라. 성모님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하도 그냥 우리 어머니 옛날 내가 공부하니까 공부 좀 해라. 맨날 입에 달고 외치셨어요. 그런 것처럼 기뻐해라.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한 번 오시면 어떻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시나? 안 가세요. 내가 내 안에 날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 머물시기에 지저분해. 좋은 줄 알고 왔더니 들어오니까 이 지저분해 이놈이 또 죄도 짓고 불성실하고 그래도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주님이 머무실 만한 곳으로 만들지 않느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과 함께 계시면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입에 달고 임마누엘 육화의 신비 얘기했지만 지금 또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불안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슬픔이 날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다 되는데 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왜 이러고 지내야 돼? 뭐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성모님과 함께 우리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까치니 아베 마리아, 끊임없이 아베 마리아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엘리사벳의 기쁨 즉시 이어지지 않습니까? 루카복음에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리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 성령으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자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분위기는 뭐예요? 그냥 환희 아닙니까? 기쁨에 넘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모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가까운 사촌인 엘리사벳 성녀도 하느님의 손길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성모님이 내 영혼이 기뻐 뜁니다. 우리 다 입에 더 올라 있는 것은 그전 번역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장을 돌보셨습니다. 그 앞에만 봅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막 성모님이 막 기뻐하시는 게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이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성모님의 응답에서 나옵니다. 루카복음에. 기쁨, 바로 이것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으니까 한 잔 마셔야 되고 좋은 보석 간직해야 돼. 그것도 조금 지나면 또 기쁨이 없어지잖아. 또 언제 사주나? 안 사줘? 또 싸우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하나 또 받아? 좀 좋아. 또 지나면 그것도 효력이 떨어지잖아. 그런 식으로 지내는 거야. 죽도록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힘들어. 한 잔 마셔. 또 알딸딸하고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서 뇌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분 좋아. 그 다음에 더 기분 좋자.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속 쓰려. 힘들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꼬리도 잡고 별짓을 다 하죠. 애들은 그래서 또 게임 계속 하고 다 기쁨을 찾아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 가지고 헤매는 인간의 모습 아니냐. 저의 모습도 있고 그 안에. 제가 어제까지 기쁨을 찾았어. 그런데 지금 내가 또 새롭게 기쁨을 찾지 않으면은 또 엄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울하구나. 고독하구나. 힘드네. 이러면서 또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가 와서 자리 잡으면 좋잖아요. 근데 누가 내 동생, 친동생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니까 좋지만 그걸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뭘로 채워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주님만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지 않나. 그것은 기쁨 아니야.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쁨 아니냐.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
뭐예요? 육화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자신 안에서 이 육화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 내 안에서 와 계시는 것이다. 확인하고 싶어요? 네? 졸리는 분 확인하고 싶어? 영성체 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청당에 뭐 주니까 먹자. 그전에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안 주니까 못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네. 그 다음에 계속 다녀. 그냥 계속 신앙으로 자기를 키우지 않으면은 영성체 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관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고 마음으로 믿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멘 먹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머물잖아요. 즉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성모님께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의 정연이 그대로지게 해주소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위고 정말 인간의 참된 기쁨, 내가 충만해지는 길로 가는 그 순종이라는 걸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순종의 절정에서 다 이뤘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숨을 거두시는 그때 이는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말도 안 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 우리 안에 와서 내가 하느님 내 안에 와서 머무시잖아요. 느끼니까 못 느낍니까? 가끔가다 느끼잖아. 부부간에도 잘 못 느끼고 자식 같이 살면서도 못 느끼는데 하느님이라고 어떻게 항상 막 그냥 조증 걸린 것처럼 내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건 너무 나간 기대고 와서 내 안에 머무시고 그래서 성당 가는 거 아니에요? 영성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받아 먹는 거.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례 때.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꼭 공간적으로 얼굴 맞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데가 북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얼굴 맞대고 그냥 서로 죽일 놈 살려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 아직 못 느꼈어. 못 깨달았네. 에이씨 그리고 등을 돌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 돌릴 땐 등 돌리더라도 그래도 같이 살아가는 거를 먼저 자꾸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 프로포즈를. 자꾸 해주면 마음이 녹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녹여줬잖아요. 나도 내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녹여서 요만큼 녹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설령 이 진리를 몰라서 저러고 살아도 끊임없이 내가 다가가서 그 마음을 녹여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살 줄 알고 그래서 하느님과도 함께 살 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연도 함께 살아야 되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한다고 저걸 잘 이용해서 내가 돈벌이 하면 되겠네. 우리가 좀 잘 살도록 이용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하고도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우주하고도 함께 살아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면서 다른 행성으로 가고 달로 가고 그러면 나는 걱정이에요. 또 우주도 또 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했던 그 하늘 달, 누님 다 자연 우주를 향해서 그 형제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다 부르는 그 대목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의 기쁨, 성모님의 기쁨,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기뻐하여라. 하느님은 안 기쁜데 성모 마리아 너라도 기뻐하여라. 이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기뻐하시는 분 아닌가.
하느님은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만들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만들면서 사람 만들고 나서 더할 수 없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느님이신데 울상이 되어 계시죠. 같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같이 안 있으면 얼마나 군대가 있을 동안 이거 이놈 어떻게 되나 또 제대해가지고 있으면 또 원수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또 멀리 가 있으면은 얼마나 보고 싶어요. 또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울상이시잖아요. 질투하시다가 화도 내시고 막 성경 구약 성경에서 펼쳐지는데 이제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찾아간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의 기쁨을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은 고독한 하느님의 기쁨이 아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 하느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삼위일체는 뭐야 이거. 어렸을 때 성당 다니니까 삼위일체. 제일 쉽게 말하면 삼각형 세변인데 하나의 삼각형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하느님이야. 뭐 전기, 힘, 빛, 열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것처럼 삼일체야. 믿어. 뭐 와닿는 게 있어야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길거리 저 바닷가에 보니까 어떤 애가 조개 껍질에 물을 담아서 구멍에 넣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바닷물에다 다 집어넣는다.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건 저런 무모한 짓이구나. 맞아. 그냥 삼위일체 이해하는 거 그만두자. 이러면서 제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론 심상태 문수님 그분 이제 완전히 은퇴하셨었는데 30대 중반에 막 독일에서 돌아와가지고 카스퍼 제자인데 그분이 우리는 막 대단한 이제 학자가 왔으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말인데 인터넷 이 억양은 완전히 독일식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다가 낙제는 안 하고 시간 지나서 신부됐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건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쁜 머리로 더듬어 보니까 십자가에서 삼위일체가 드러난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모든 걸 내놓으신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은 거야. 성령 봤어요? 성령? 안 보여. 삼위일체 관계가 서로를 향해서 다 내어주면서 하느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늙어가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곳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좀 살아보자 임마. 그러고 나면은 뭐 드라마 텔레비에 보면은 뭐 이것은 실화다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가정사 이런 일 저런 일 막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재판하고 난리치는 게 그 자식들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정반대로 하느님은 이렇게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성부 성자가 하나가 되는구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진짜 하느님이 이런 분이구나. 고독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내주면서 완전히 하느님은 완전하신가? 완전히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에게 성자는 성부에게 모든 것을 열고 성령에게 성령은 오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린토일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여튼 바로 이 하느님의 기쁨 이사야전서 62장 5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만 끌어냈어요.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전서 62장 5절입니다. 이 하느님의 기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이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 15장 4절부터 나오는 목자의 기쁨 있죠?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는 광야에 놓아준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지? 그냥 후다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오. 99마리 광야에 놓아준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제가 이런 길 잃은 양이 되었을 때 그냥 나를 찾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간다.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길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굶고 꼬꾸라지고 형편없는 꼴을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계속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하느님의 기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의 눈길의 초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는 묵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기쁨이 오지는 않죠. 또 이런 때 와서 또 성당에 가서 또 어느 시간 버스 안에서 갑자기 또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이제 막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루카복음 15장 어떤 부인의 기쁨,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전 한 입이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안 찾을 수가 없죠. 샅샅이 뒤진단 말이죠. 그처럼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느님은 나 때문에도 다른 사람들을 기쁨에 초대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또한 기쁨에 초대하고 계시지 않냐. 이 사람이 하느님 이냐시 형제님을 하느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뻐하시네. 그래서 내가 이분이 회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봐. 그래서 나도 이 사촌이 있다면 배 아프다. 저 양반이 회개했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당에 찾아왔어. 누가 성당 데려왔어요? 신부가 데려왔나? 신자들이 데려왔지. 한 사람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년 갖고 안 되잖아요. 3년, 10년, 20년 공들여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도 그래서 덩달아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뻐하는 그 감각을 이렇게 우리가 억누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난 요즘에 그래서 좀 감각 세계에서 이 감정을 좀 많이 이렇게 개발하려고 이제 음악하고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기뻐할 줄 알아야지. 기뻐할 줄 알고 그 기쁨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사인. 그게 문화 아니겠습니까? 집안 안에서도 기쁨을 자꾸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또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 초고령 사회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돈이 다 있어야 되니까 돈 많이 쓸 수는 없어. 그래도 꽃이라도 하나라도 한 송이라도 갖다 놓고 음식이라도 하나 갖다 왜? 기뻐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루카복음 15장 11절 탕자 이야기 아시죠? 요거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만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래서 가져가면 되나? 어떻게 그 집에 아들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뻗어져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임마 부모는 산 입에 거무줄 치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말이 안 되죠. 이놈들이 아주 괘씸한 놈인데
작은 아들은 그걸 가지고 멀리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게. 곧 하느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한 건가? 저는 소시적부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밥 얻어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말로 가다가 품꾼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리라 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딱 끝나요.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린 거다.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고, 그때 아버지는 그냥 가서 먹을 게 하고 입을 맞추었다. 입에 칫솔질도 안 하는데 그 돼지 먹이로라도 그걸 먹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성경에 입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만 하고 입을 끝냈어요. 품꾼이란 말을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야,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하면서 먹고 즐기자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영적인 음식 잘 먹고 점심은 그냥 드시지 말고 그냥 집에 가요. 미사 끝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먹고 즐기자. 성경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 플라톤이 뭐라 그랬다, 뭐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옛날엔 더더러 먹을 게, 요즘에 그냥 우리나라에 갑자기 먹을 게 많아졌지 옛날에 우리 더 어렸을 때 먹을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계란을 아주 좋아합니다. 계란 하나 먹기 힘들었으니까. 옛날에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나. 그런데 거기서 먹고 즐기자. 하느님 아버지의 기쁨, 탕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말하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베 마리아,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성모님, 내 영혼이 날 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 성모님 기뻐하고 계세요. 좀 잘못하면 이거 돌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느님은 기뻐하시는 분 아닌가. 구약에서도 결국은 하느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기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떠한 하느님이신지, 그래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 하느님의 기쁨 앞에 누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하느님 앞에 인간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었던 그 은전, 잃어버린 그 창자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기쁨은 그냥 상대 없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 성녀만 모아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잖냐.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두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독한 하느님이 아니에요. 벽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이 나를, 내 역사 안에 내 이 모습, 나도 잘 모르는 이 어두컴컴하고 또 하느님 때문에 또 좋은 모습도 있는 나를 보고 하느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번에 뭐 배롱 가서 무슨 피정했나? 누가 물어볼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문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여라. 오늘 나에게 기뻐하여라. 하느님 메신저. 하느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6절, 9절에 그 목자가 또 그 부인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요거의 아베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묵상을 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건데,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해라. 나 기뻐, 너 때문에 너도 기뻐해라. 그 기쁨의 운동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당 다니면서 인상 팍팍 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야 된다. 특히 레조 마리아 단원들, 야, 레조는 성당은 안 올 때도 있어. 성당은 뭐 어떻게 하면 바쁘니까 빠져. 레조 팀, 브레이스 팀 회합은 죽으라고 해요. 미사는 뭐 천천히 걸어오는데 레조 회합 늦을까 봐 뛰어와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해. 다 교회 안에 똑같은 건데. 그런데 기뻐해야 된다. 레조 마리아 단원들. 성모님 보고 성모님한테 기뻐해라. 그럼 자식인 우리들은 안 기뻐해요?
하느님의 기쁨에로 동참하는 건데 바로 하느님의 기쁨은 이러한 기쁨이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보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탕자인 작은 아들을 두고 큰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친구들하고 뭐 좀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자더니 저 창녀하고 저렇게 놀던 놈이 오니까 아니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송아지 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키워서 크게 해서 잡아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잡아먹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큰 아들도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된다. 너도 말이야 기뻐해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기뻐도 막 기뻐해야 돼.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여기서 기쁨의 연장으로서 난 자선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시던 수녀님이 또 몇 년 동안 또 어려운 나라 가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이도 들었고 거기는 이제 사복을 하는 수녀님들인데 이제 노년 일자리를 신청해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일했는데 갔다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성당에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뭐 좀 그랬는데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 우리나라 복지 이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잘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 복지사들이 다 알아. 동네 사람들 어떤 사정인지 우리 뭐 빈첸시오 회원들 뭐 무슨 뭐 구역반 이거 갖고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나도 조금 알긴 알지. 그렇지. 그래 그런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는 건 좋다. 그럼 우리는 뭐야? 바로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세금 경제가 그동안은 계속 뭐 엄청나게 다른 아시아의 네 마리 다른 용들은 우리보다 성장이 낮았어요. 우리는 5% 넘었다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던 통계를 갖고 얘기하던데 그만큼 세금 많이 걷고 또 그래서 또 그만큼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나라가 됐고 뭐 더 많이 나누면 좋지만은 더 잘 돼야죠.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그 조금 알잖아요. 제가 그래도 사람들 사정 보면은 사실 정말 잘 돼 있어요. 자기 생활하면서 이웃집 가서 그 사람 돌봐주고 생활 도움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 살면은 지금 이제 노령연금도 이제 신청해놨는데 하여튼 그 노령연금은 나오면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더 이제 팍 쏠 건데 나도 좀 압시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제가 한 통 내구나. 근데 그래 그럼 나는 또 여기 살면 그냥 주민으로서 사는 거니까 그 생활 도움이나 뭐 이런 사람의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좀 웃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그건 각각의 이제 공동체마다 좀 찾아야 되겠어요. 성직자가 나서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예요. 평신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80년도 신부되는데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습니까? 평신도들이 애써서 데려왔어요. 여기까지 발전한 건 내가 볼 땐 오로지라 그러면 좀 너무할지 몰라도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이만큼 일궈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이고 시노달리타스 하는 걸 봐도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 교회가 가야 된다고 교황님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교황님하고 개인적인 친분 전혀 없지만은 뭐 똑같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변화된 이 속에서 바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야 된다. 왜? 하느님은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시냐.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분. 누가복음 15장에서 99마리는 내버려둔 때 그냥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시는 그 하느님, 기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다 초대된 것이다. 자손이 야, 돈 좀 내 임마. 우리 세금 내는데 또 내요. 내가 10만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또 내. 그런데 헌금 내. 다 뭐 이게 내고. 왜?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표현이다, 이거. 하느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먹고 즐기자.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즐기자면 그 고통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의 자선의 기본 자세는 기쁨이다. 기쁨.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왜 또 세금 더 내? 세금도 깎아줬네. 뭐 이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선을 내고 내가 돈이 좀 더 있네. 요거 돈 내기 아깝네. 이거 좀 내마. 이런 걸로만 멈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느님의 기쁨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6.25 때, 6.25 직후에, 다 그냥 밀가루 와가지고, 나도 그 제품 얻어 입었어요. 수도의 신부님이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거 입고 내가 버틴 적도 있었는데,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게 뭐야? 뭐 비슷하네? 우리보다도 못하네? 뭐 이런 거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99마리, 한 마리 끝까지 찾아가잖아요. 100마리 다 함께 좋은 울타리, 좋은 목자 밑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이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 바로 난 이게 우리들의 자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재물을 나눌 것인가? 시간을 나눌 수도 있죠. 저는 본당에 있을 때 혼자 사는 노인들 힘들어한다. 그래도 활동하는 노인들 있어. 갈 수 있어? 찾아가. 고구마 하나라도 들고 가면 돼. 돈 많이 들고 갈 필요도 없고 시간 함께 나누는 거다. 뭐 음식 채려서 먹고 힘들어. 우리 조금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같이 그냥 그 집 음식, 내 음식 좀 가져가서 꺼내서 채려서 먹고 좀 치우고 오면은 그 사람은 고독한 것을 피하고 좀 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선이라는 거 좀 넓게 봅시다. 있는 돈도 나눌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많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영감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지만 사회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느님의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느님 인간이 되신 전세 아렘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에 이르는 그 파스카의 구원의 완성을 이 교우들 안에서 이룩해 주고 계심에 대해서 주님 감사하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령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인내하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지혜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교우들 또 가족들에게 가득히 축복을 내려주소서.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합니다.